널리 알려진 본문이죠.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그의 부인 엘리사벳은 오늘 여러분 다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그 1장 부분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사가랴와 그의 아내는 의인이니 1장 6절에 나옵니다.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런데 계명과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근데 이 말을 오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다 흠이 없이 이행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려는 얘기도 그 얘기인데요. 그게 아니고요.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요. 의롭게 된 자가 규례와 율법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그게 뭔 차이예요? 근데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규례와 율법을 잘 이행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점점 규례와 율법을 이행하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그렇게 믿음이 탁월하고 출중했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뭐 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이고 내 아내 나이는 몇인데요. 이제 소망 없어요. 그냥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얘기하는 거지. 솔직히 저희들도 안 믿어요. 그냥 그랬으면 하는 거죠. 뭐 아쉬워서 늘 그런 얘기를 하고 사는 거죠 라고 생각을 했지,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 자기도 그냥 믿고 살았어요. 우리도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라고 하냐면은 과학적이라는, 합리적이라는, 상식적이라는 이런 것을 들이대면서 하나님도 상식이지, 말도 안 되지, 내 나이가 몇인데 이래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스스로 차단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사가랴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는 거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이유가, 우리도 참 연약하고 믿음 없고 부족하고 늘 의심하고 늘 불신하고 그럴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고 하나님이 여러분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열리는 거예요. 사가랴는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자 말을 못하게 됐어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말을 못한다고 20절에 천사가 통보를 했어요. 이 말을 못하는 이 문제, 묶이는 문제, 혀가 묶인 문제, 입이 막힌 문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는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했을 때 해결됐는가라는 것을 잘 추적해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불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그 시점에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오늘 사가랴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사가랴에게 일어났던 모든 은혜와 축복과 현상들이, 기적들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각자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는 묶인 것이 풀려져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묶인 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분양하고 있는 여러분, 그 분양한다는 것이요, 반열, 그러니까 조를 짜가지고 하는데요. 그 조, 아비야 반열이라고 그랬거든요. 조가 한 8에서 10명 정도 된대요. 그 한 조가 2주씩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 굉장히 많아요, 제사장이. 그래서 자기 일생에, 그것도 이제 조를 뽑는 것도 제비뽑기. 그 조가 걸리면 누가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가지고 분향을 할 것인지도 제비를 뽑아서 해요. 일생에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이 제사장으로 끝내는 사람도 많아요. 한 번 있을까 2번 있을까 하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제비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섭리라고 부르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할 얘기가 있으니까 많은 제사장 중에서 아비야 반열 중에서 사가랴를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들었는데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타난 거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그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건데 이름을 뭐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해라. 너도 그 아이 때문에 기뻐할 거고 많은 사람이 요한 네 아들 태어난 것 때문에 기뻐할 거야. 그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거야. 나실인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거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이 있을 것이고 그 아이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메신저를 줬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서 메신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미가엘은 군대 천사예요. 싸우는,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었으면 굉장히 놀라지 말고 천사의 말대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불신했어요. 믿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알 수 있는 뭔가 주세요. 건덕지를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표징을 달라는 얘기예요. 표징을. 가브리엘 천사가 약간 화가 났어요. 애들 좀 막 좋다 그래요. 뭐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한테 등장했다는 자체가 표징이야. 가브리엘 천사가 뭐 하는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내가 누구냐 하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야. 내가 너한테 왔다는 얘기 자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인데 내가 그 자체가 표징이지 왜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하느냐 라고 책망을 해요. 그리고 그 너가 믿지 않으므로 이 모든 일이 될 건데 여러분이 의심하고 불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거나 중단하거나 그런 일 없는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행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그 상관이 없이. 그런데 어떤 조치가 취해지냐면은 너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한다고요? 말을 못하게 될 거예요. 묶었어요. 혀가 묶이고 입이 막아버렸어요. 여러 조치가 있어요. 여러 벌이 내릴 수 있죠. 여러 징계가 있을 수 있는데 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왜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말을 못하게 할까?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천사가. 의심하고 불신한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하면 본인도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남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세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막고 어떤 일을 묻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왜 그렇게 하실 때는, 차단할 때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너한테도 유익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덕이 되기 때문에 하는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에요. 왜? 불신한 상태, 의심한 상태, 이런 상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뚫린 입이라고 마구 막 그냥 막 이렇게 남발을 하고 막 얘기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자기도 자기에게 부메랑이 돼서 족쇄가 되고 그 말을 듣는 여러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꾸 불신의 말,
자꾸 부정적인 말, 그런 말만 계속 쏟아내니까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사는 길이니까, 살리는 길이니까.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런 상태에서 말하지 마세요. 덕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차라리 침묵하세요. 그게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돼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 없으면 안 돌아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나를 써주시는 것, 나에게 찾아와서 얘기해 주시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나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간다고요? 나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 교만함과 불신함을 하나님 깰 때까지 묶을 거예요. 막을 거예요. 오늘 보세요. 가브리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신하는 사가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메신저대로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도 아기가 생겼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아이가 유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해산할 기한을 차서 57절에 보니까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와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잉, 하나님의 계획은 착착착,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의심의 불심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할례 받는 날, 남자애들, 이스라엘 남자애들은 8일 만에, 생후 8일 만에, 우리는 100일 잔치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왜 그러냐면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남자애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식을 하는 거기도 하고, 이 날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이름을 짓는 날이에요. 이름을 짓는 날이 할례 받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아이들에게 중요한 날이 요 날이고, 또 12살 되는 날이 중요한 날. 12살부터 13살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얘를 성인으로 쳐요. 그래서 회당에도 들어올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투표권도 있고 어른으로 쳐요. 그때부터 독립을 시킬 준비를 해요. 근데 이 8일 할례 받는 날 모든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왜 모였을까요? 축하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무 기적 같은 일이니까. 우리도 보면은 너무너무 아기가 안 생겼는데 정말 어렵게 해서 생긴 가정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 그렇지 않아도 모든 아기들은 요즘 다 축복받고 막 축하하고 기뻐하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태어난 아이,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일가 친척들 뭐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그날 이름 짓는 날 정말로 태어나는 확인도 할 겸, 정말이야? 엘리사벳이 애를 낳았다고? 아들을 낳았다고?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네. 나이가 몇인데 뭐 이래가면서 막 얘기했는데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보면은 꼭 무슨 100일 잔치, 돌잔치 하는 기분이 들 거예요. 다 모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름 짓는 거예요. 그날 이름 짓는 날이라고 했죠. 이름 짓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일가 친척들은 전부 다 뭐라고 했냐면은,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뭐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아니, 자기 아버지 이름이 왜 사가랴인데 왜 또 사가랴로 져?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보면 유명한 가문 보세요. 엘리자베스 2세라고 말하면 1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킹 조지 2세. 그럼 3세가 있고 1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가문, 우리도 보면은 뭔가 전통에 따라 그 이름을 짓는 그 뭔가 룰이 있어요.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경주이시거든요. 경주시인데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 룰, 이름 짓는 룰이 이제 사라질 거예요. 하씨 돌림이 돼요. 하은이, 하영이 전부 다 하씨 돌림이 됐어. 근데 제가 이름이, 저희 아버님 이름은 우자예요. 우자. 앞뒤 바꿔가면서 해요. 네, 그래서 무슨 우 이렇게 무슨 우 이렇게 하고요. 저는 상자 돌림이 앞에 쓰는 거예요. 상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뒤로 또 돌아가요. 빛날 희자예요. 그래서 우리 큰 아이가 규희, 둘째가 창희, 우리 조카가 송희, 그다음에 이건희.
건의라니까 왜 안 믿지 사람들이? 건의의 건의, 이건희. 제 바로 밑에 동생의 첫 아들 건희, 딸이 송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와요. 있을 제자를 써야 돼요. 제현, 제복, 제뭐 이렇게 뭐가 있다는 뜻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요? 장담 못해요. 그런 룰, 그런 거 생각 이제 안 해요. 그게 음양오양설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나라도 벌써 뭔가 룰이 있었어요. 짓는데 그냥 아무나 이름을 짓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렇게나. 그런 것처럼 그 가문에도 뭔가 룰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가랴로 지으려고 당연한다는 듯이 사가랴로 할 거지, 사가랴 2세 이렇게 할 거지 라고 했더니 엄마가 뭐합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써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남편에게 들었겠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엄마한테 물어봤을까요? 아빠가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본 거였는데, 이제 하는 수 없이 엄마가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특히 자녀의 이름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이름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버지 손에 넘어가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데 말을 지금 못하잖아. 그러니까 뭐야가 뭐라고 물어봤겠죠, 손짓으로. 그랬더니 사가랴한테 사가랴가 서판 갖다 달라고. 옛날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조그만한 칠판처럼 뭐 점토판처럼 쓰고 버리고 할 수 있는 가벼운 종이가 없거든요. 양피지에다가 썼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서판을 갖다 달라고 하니까 요한이라고 하라고 한 거예요. 그때 6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놀랍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건 아닌데, 룰을 어기는 건데, 이게 관례를 깨는 건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엄마도 요한이라고 그러고, 더 중요한 사가랴 아버지도 요한이라고 하면 요한이라고 해야지, 뭐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요구하는데. 그때 64절이 중요해요. 그때 이에 because 요한이라고 썼으므로 쓰니까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우리도 이게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름 짓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 아시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은, 내 뜻대로 고집할 거냐, 우리의 가문과 전통과 관례대로 할 거냐, 내 뜻대로 할 거냐. 가브리엘 천사가 들려준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고 특별한 아이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줘, 아들이고 요한이야, 이름을 절하라고 한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었던 거예요. 이 순간이. 내가 뭐라고 쓰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뜻을 고집할 거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냐는 기로점에 있는 거예요. 이 순간이. 엄마도 아버지도 불신하는 거 말까지 못하고, 불신하니까 말도 못했는데, 그 불신을 꺾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가정에 말도 안 되는 우리에게 귀한 아들을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사인이며 축복인 줄로 믿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아이를 이름을 짓고 그렇게 키우겠다는 결정이 이름 짓는 걸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거냐, 여러분의 뜻대로 그냥 갈 거냐라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점이 매번 찾아옵니다. 인생에서 크게도 찾아오고 작게도 찾아오고.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내가 묶였던 거, 내가 막혔던 것이 풀릴 수 있느냐, 안 풀리고 계속 갈 거냐라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가랴로 하지 라고 했으면 말 못했어요. 요한이라고 하겠다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 뜻에 순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리는 축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내 삶에 묻고 있는 거, 나를 막고 있는 거,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을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내 뜻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 묶였던 거, 막혔던 거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뭘로 증명하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trust.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뭘로 증명할 거냐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로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사가랴에 대해서 썼겠죠? 거꾸로 이제 다시 제가 서론으로 올라갑니다. 사가랴는 의인이라 그가 모든 율례와 율법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랬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율법에 순종하고 그랬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이 순서예요. 이 순서. 여러분도 내 뜻 버리고 내 뜻 꺾고 내 고집 꺾고 내 감정 꺾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나랑 안 맞고 내 생각과 틀리고 나도 불안하고 뭔가 같지만 관례대로 하는 것 같고 내가 어기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 더 내 삶에 중요하고 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모든 맡겼던 것이 풀리고 묶였던 것이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을 전파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혀가 풀려서 입이 열린 사가랴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뭐부터 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67절에 있는 표현처럼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묶었던 거, 나를 막혔던 것이 풀릴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풀릴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그동안 막혔던 배수구 같은 게 열려가지고 수도관 같은 게 열려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하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로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입이 열리면 할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 사가랴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 그동안 말 못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이 글 쓰고 겨우겨우 의사소통을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 이 상황이 되면요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무용담 얘기예요. 무용담. 간증의 형태를 띠고 내가 말이지 너 몰랐지? 내가 분양하러 가는데 가브리엘을 만났다니까. 너 만났어? 너 만나본 적 있어? 막 이러면서 천사가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생기고 말이지 나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줬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막 마치 하나님은 빼고 자기가 마치 주인공이 돼가지고 모든 일을 하고 다 한 것처럼 자기 자랑하기가 쉬워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면 그래서 내가 입이 열렸잖아 지금 막 이래가면서 마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얘기하기가 쉬워요. 사가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입이 열리고 입이 터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의 그 예언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해하는데 67절에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예언이라고 하면 앞날을, 물론 사가랴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에 예언의 성격이 있긴 맞아요. 앞으로. 그렇지만 예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입으로 전달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금 사가랴의 성령 충만한 사가랴의 입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아들이 태어난다는 뜻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증거가 된다. 그걸 예비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서적으로 보면은 어떤 본 게임이 있기 위해서는 뭔가 예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 아이의 태어남은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다. 확신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택한 백성들을 송양이라는 건 뭐냐면은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유를 풀어주는 걸 속량이라고 그러는, 구원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들은 표현했어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속량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 아들부터 태어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다. 이제 조만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예언해놨던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원수가 뭐겠어요? 우리를 잡아 끌고 우리를 옥죄이고 했던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죄의 결과로 사망하게 만드는 것, 죽음의 공포에 살게 만드는 것, 그것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 꼼짝도 못하고 사단이 하라는 대로 죄밖에 짓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끄집어내고 구원하여 주시려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코앞에 왔고 진행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예언했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두려워서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던 것을 오늘 말씀대로 성결과 의로 75절에 종신토록이라는 것은 일평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두려워서, 죄 가운데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모든 원수에서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성결과 의로움으로, 깨끗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자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전파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를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자랑 얘기합니까? 신변 찾기 얘기합니까? 정치 얘기합니까? 땅 얘기합니까? 사업 얘기합니까? 주식 얘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가? 어떻게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깨우쳐 주시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연예인이 어떻고, 텔레비 프로가 어떻고, 연속극이 어떻고, 영화가 어떻고, 이런 신변잡기적인 얘기합니까? 아니면 누구 험담하고 누구 비난하고 누구 원망하고 그러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말을 합니까? 언어가 여러분의 신앙의 행주소입니다. 근데 내 언어가 바뀌고 내 말이 바뀌려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려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내 뜻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막혔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내 삶이 바뀝니다. 내 시각이 바뀝니다. 내 언어가 바뀝니다. 내가 달라집니다. 내 말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더 분명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통독할 때 간증하는 걸 이렇게 그게 조장들이 추천해 오는 것을 유심히 잘 읽어봅니다. 오늘 오후에 시상하게 되기 때문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제가 은혜가 돼요. 아, 이분은 성령이 하셨네. 지금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말씀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구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볼 줄 아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줄 아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이분의 언어가 달라졌구나. 우리는 말을 하는 거고 톡은 글을 쓰는 거이기 때문에 어차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은 제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지금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해서
말이 바뀌는데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 귀한 것도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불임 부부, 오랫동안 아이 잉태는커녕 유산도 아니고 아이가 안 생기는 집안이야. 그렇게 해서 어렵게 마치 그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처럼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이잖아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오늘 어린이들 설교할 때 그 한나 얘기하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대로 드렸다. 이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드리니까 둘째, 셋째. 사무엘 동생 많이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모르셨어요? 사무엘 동생들 많이 태어납니다. 첫 번째는 물꼬를 트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드리니까,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뒤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많은 자손이, 믿음의 자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 사가랴 부부, 그래 하나님 은혜로 주셨다는 걸 내가 알겠어.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이끌으로 내어놓는다는 게 얼마나 큰 결단이겠어요, 이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사람 들어갈 때 나갈 때 입장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지겠냐고. 그래 알겠어요, 귀한 아들 준 거 내가 끼고 살고 싶고 내가 같이 하고 싶고 내가 얼마나 살면 산다고 뭐 이래가면서 이 귀한 아이를 내가 붙들고 싶고, 이 귀한 금쪽 같은 금쪽이 아니라 더 한 거지 뭐, 더 표현이 뭐, 내 생명 같은 이 아이를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왜 안 하겠어요? 저도 그 심정 아는데. 근데 내 아들이기 이전에 주의 선지자로 엘리사벳 사가랴 보고 내줘요. 7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8일 만에, 생후 8일 만인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들었거든, 가브리엘한테. 주님 앞에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갖게 될 것이다. 이 귀한 아이가 내 아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종이 먼저라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이거 우리는 성경 읽으니까 그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 부부 입장으로 들어가면 이게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을 받는 구원을 알게 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아이를 우리 가정을 통하여 주신 것 뿐이니,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내어놓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임하여서 하나님이 귀한 자녀를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 그의 예비하는 자로 우리 아들을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 자체가 우리를 향한 긍휼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으로 알고 자기가 움켜쥐려고 하지 않냐고 자기 아들을 기쁜 곳으로 기쁘게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내어놓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든 평화를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 가운데 괴로워서 여러 가지 압박과 핍박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알고 기꺼이 내어주는 믿음까지 나간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80절에 이 아이가 자라고 심령이 강화해지는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다? 빈들에 있었어요. 빈들이라 말하는 것은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 자기 가정, 자기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내려놨어요. 하나님께 내어준 바가 되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 위해서 거친 광야로 자기 아들을 내어놓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내어줄 수 있는 마음까지 가는 것, 이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줄로 압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움켜쥐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순종할 때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귀하게 얻은 아들이 그거였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수준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사가랴 저 사람도 의심하고 불신했네 이렇게 취급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이 생물과 같아서 우리가 처음부터 자격증 받듯이 도장 찍듯이 한 번에 믿음이 빡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도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어떨 때는 막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묶을 때도 있고 그래요.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꼼짝도 못해. 무슨 할 수가 없어. 뭐를 딱 내가 무슨 발목 잡힌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발목이 잡혔지? 내가 왜 이렇게 꽉 묶였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뭔가 딱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라고 생각이 드시걸랑 내가 뭘 하나님을 의심할까? 내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영역은 뭐가 그렇게 못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을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막혔던 것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정적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자꾸 무슨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은 다 뭘 묻혀. 더러운 걸레 자꾸 묻히면 닦으면 닦을수록 더러운 걸레를 막 이렇게 닦으면 닦을수록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오염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막아가지고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결단해서 순종하면 그 모든 막힌 거 묶였던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풀렸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언어가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내 자랑하고 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간증하는 것으로 사람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언어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주로 하고 다니나, 내가 밥 먹으면서 내가 술자리에서 뭐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주로 하는지 잘 보시라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의 모든 것, 나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사가랴가 받았던 이 은혜를 여러분도 받으셔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00